할렐루야. 나는 우리 가족 동북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고 오늘 네 번째 주간부터 성탄 이 한 주간이 진행됩니다. 저녁에는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이 성탄절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 그리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성 예배를 드리는데 밤중에 드리지만은 예수님 한밤중에 오셨으니까 새벽성 문화가 지금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성 문화를 우리가 가가호호 방문은 하지 않지만은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할 필요가 있어서 이 모든 행사에 온 가족이, 성탄절은 온 가족이 기뻐하는 것, 25일 성탄 예배까지 온 가족이 매 예배마다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 한 주만 지나면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간,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이렇게 25년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어서 말씀을 짧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말씀을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길어질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길어질 수도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시고 설교 후에 성찬에 참여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경청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시키면 아멘 잘 하는데 말씀 들으시다가 아멘은 잘 안 하세요. 아멘도 하시고, 미국에 가보니까 설교하다가 은혜가 되니까 성도들이 일어나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기립박수. 그래서 저도 은퇴하기 전에 기립박수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인데 언제 될런가, 억지로 시킬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겨울에 성탄절에 예수님 오신 것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성탄의 계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때 우리들은 성탄에 예수님 오심을 나타나게 해주신 예수님의 마음, 그죠?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마음의 병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신음하고 마음 둘 곳이 없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미움과 사랑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마음에서 시기가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고, 마음이 괴롭고 욕심과 욕망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그죠? 교만과 겸손, 열등감, 죄책감, 이 모든 마음의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 자체가 죄 아래에 있는 마음인 것이죠. 죄 아래서 신음하는 마음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불리는 이 부분에 보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우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번역서에 보면 이 마음을 생각으로 번역을 했어요. 마음과 생각은 사촌지간이죠.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고 생각하기에 달린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적 생각과 마음을 잘라내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품어라. 그것이 새 사람이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도 예수 믿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적 마음을 도려내고 여기에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는 자,
그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나무 접붙이기 아시죠, 여러분? 나무 접붙이기. 그래서 이제 뿌리는 있지만은 저 별 볼일 없는 나무에 좀 경제성도 떨어지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잘라서 좋은 나무로 젖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에서 양분이 이게 좋은 나무로 올라가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딱 접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접붙이게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의 마음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예수의 마음은 낮아지신 겸손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 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과 본체이신 동등한 분이셨지만은 그것을 마다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낮아지신 마음, 섬김의 마음, 겸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이 종의 형체로 드러난 것이고 예수님 탄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타나신, 낮아지신, 그리고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 그래서 그리스도론을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성육신이라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낮아지고 구체화되고 겸손한 모습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죠. 그래서 높이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데 도리어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낮추신 분이 예수님이다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높아지려는 마음은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데 낮아지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위와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지위와 상관이 없고 세상의 그 어떤 지위와 명예와 이런 것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낮은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접붙여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복종 충성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예수의 마음을 십자가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섬기고 그리고 끝까지 봉사 충성하신 분이 예수님의 마음, 이것은 바로 십자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덕이 얼마나 심합니까? 사람만큼 변덕이 심하고 사람만큼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침과 저녁의 마음이 다르고 좋았다가도 금방 싫어지고 열심을 냈다가도 그 열심이 금방 식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 열매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공부도 중간에 그만두고 운동도 중간에 그만두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중간에 열심을 포기하고 그리고 직장생활도 그만두고 중간에 그만둔 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삶이 계속되다 보면 그 삶은 후회뿐인 인생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서 주님을 본받아 무엇을 하든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고 끝까지 충성하고 십자가의 마음으로 버티고 뚫고 나가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섬김의 길도 끝까지 그리고 교회 봉사의 길도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끝까지 달려가는 것,
예수 믿는 것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래야 열매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그때의 그 마음은 기억이 나요. 마음은 청년부 행사로 등산을 가자 이래서 등산을 가서 좋은 명산을 가보면 밑에는 이제 절간이 있고 이렇게 등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는데 도착해서 뭐 있다 보니까 올라가자는 사람과 힘들게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기서 볼 거 다 보고 쉴 만큼 쉬었으니 조금 더 쉬다가 그냥 돌아가자라는 사람과 의견이 갑자기 갈라지게 되었어요. 원래는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그래서 무슨 산 등산 이래가지고 행사명이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갔더니 꼭 중간에 뭐로 올라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나타나요. 그래서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 의견 충돌하다가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고 여기 밑에서 기다릴 사람은 기다려라. 그래서 저는 사실 올라가고 싶었지만은 가까운 친구가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힘들게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자라고 해서 친구에게 끌려서 밑에서 올라가지 않고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무료하고 길었는지 지루하게 기다리다가 올라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땀을 흘리면서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올라가 봤더니 어떠냐 물어봤더니 올라갔던 사람들이 너희들 안 올라가길 잘했다, 올라가니까 볼 거 아무것도 없고 괜히 올라갔다, 이렇게 말해주면 위로가 될 텐데 올라갔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너무 멋있더라, 올라가길 잘했더라, 이렇게 자랑을 해서 그날 그 산에 가기로 하고 간 다음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얼마나 찝찝하고 얼마나 후회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지금도 이 그때 느꼈던 감정이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뭐든지 끝까지 갑니다. 여행지에 가서도 저 언덕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까지 갔다 옵니다. 중간에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쉽시다 하면 안 합니다. 끝까지 가고 끝까지 둘러보고 끝까지 한 바퀴 돌고 끝까지 올라가고 끝까지 다녀오면 얼마나 기쁘고 후회가 없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충성하고 달려가는 것,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낮아지는 겸손의 성육신의 마음, 두 번째는 뭡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십자가의 마음. 이 두 마음을 내 마음에 접붙이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금방 변질되고 금방 교만하고 금방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 그래서 주님, 예수의 마음을 접붙이게 했는데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도구가 있죠.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주여 말씀대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시고 나를 통해 많은 열매가 맺게 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는데 내가 받는 것은 작은 떡이요 작은 잔이에요. 그러나 이 떡과 잔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잘 받아서 내가 먹는 이 떡은 주님의 몸이다, 내가 마시는 이 잔은 주님의 피다 라는 마음으로 내 속에 떡과 잔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접붙이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제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접붙여져서 나는 주님의 그 성육신의 마음, 그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